자, 우리 읽어볼까?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참 눈물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리신다라는 그 말씀. 학창 시절 때부터 5절 말씀을 농담으로 많이 읊었어요.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뭐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서 내 배가 터지나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근데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들 다윗의 삶 속에 있어서의 젊었을 때 초창기 때에 작성된 시일까 아니면 다윗의 말년에 작성된 시일까 언제 작성된 시 같아요? 이 어감만 봐서는 느낌상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자기가 혈기왕성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목자의 때에 목동의 때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의 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너무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말년은 좀 처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말년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삶, 물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쫓기고 끌려다니고 피해 다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시가 참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다윗을 대표하는 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피눈물이 났던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이 있었지요. 어렸을 때 목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천대받은 직업입니다.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의 어떤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목동은 정말 천대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아들이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일 겁니다. 요셉 다음에 누가 있죠? 베냐민이 있죠. 그럼 라헬의 아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겠지요. 더 나아가서 거의 요셉 같은 경우는 막내 수준이잖아요. 막내 수준이니까 막내 어때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막내 어떻습니까? 큰애보다 막내가 더 어때요? 더 귀엽잖아요. 저만 귀여운가 봐요. 저는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더 귀엽습니다. 더 사랑스럽고 더 듬직한 것은 큰 아들이겠지만 둘째 아들은 조금 사랑스러워요. 예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형이 몇 명 있었냐면 위로 7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예요. 또는 아빠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양을 치러 들판으로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큰아들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큰아들을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험난하고 힘든 길을 가야 되면은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인지상정이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네가 가라. 동생들이지 않냐. 네가 큰아들이니까 험난한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이새라는 아빠는 그 8형제 중에서 누구를 목동으로 보냈느냐? 다윗으로 보냈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다윗을 그만큼 어땠어요? 사랑을 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랑을 굉장히 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 막내 아들, 철없는 막내 아들이 밤중에 막 늑대 울음소리 들리고 맹수 울음소리 들리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동 시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있어요? 부족해요. 사방천지를 봐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 한 타임 좀 넘어가 볼게요. 다윗의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 다윗에게 무서운 사건일까요? 어떨까요? 두려움의 사건일 것 같죠? 아니요. 다윗에게 골리앗 사건은요, 전혀 무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골리앗 사건 이후에 발생됐던 다윗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 됐잖아요. 어린 소년이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아니,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띄워줘요. 아, 기분이 좋았겠죠. 기고만장했겠죠. 행복했겠죠. 그러면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 했느냐?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되죠. 누가 자기를 쫓아오냐면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요. 칼 들고 쫓아와요. 창 들고 쫓아와요. 죽이려고. 이제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시절입니다. 정말 눈물 났겠죠. 억울했겠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의 1절의 고백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백했어요. 정말 눈물 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행복했겠죠. 왕좌에 앉아가지고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또 언제 고백했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 다닐 때에, 도망 다닐 때에 또다시 이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지금 성으로 와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왜? 왕실에 있는 근위대, 친위대만 풀어도 아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왕궁으로 아버지를 잡겠다고 압살롬이 몰려오거든요. 몰려오는데 몇 명이 오는 줄 혹시 아시는 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압살롬이 몇 명 데리고 오냐면 무려 200명 데리고 와. 200명. 200명으로 왕실을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근위대만 풀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가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왕좌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죠. 다윗 이 사람은요. 근데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하고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역경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정말 많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 흘리지 말고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백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도 많이 저질렀고 실수도 저질렀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특징, 다윗의 특징, 넘어질 때마다 누구에게 돌아갔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넘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쓰러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 흘릴 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가 목자였던 것을 깨달았어요. 목자는요,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 양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냥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누구만 고민하면 되냐면 목자만 고민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셔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참 많이 있으면서 이 고민 가운데에서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얄팍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서 이렇게 가면 좋을까? 저렇게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막히더라고요. 막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 아니야. 왜 네가 혼자 그 길로 가려고 그래? 그 길 아니야. 그냥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시편 23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명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하긴 해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다만 온전히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것만 알고 과정이야 조금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눈물 날 때 특별히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갖고 나오셨을 텐데 이 기도의 제목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1절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읊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부족해요. 알아요. 그런데 고백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 따라 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따라가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은혜만을 그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응답받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